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수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능한 자가 많고 유수한 자들이 많은데도 또 그리고 지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왜 이렇게 적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이 한 주간에 나 개인의 영적 문제를 확인하며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가 어떻게 도사리며 사실적으로 이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처해 있는 영적 문제 어떤 것인가를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하나님 공생의 첫 사역을 그곳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암흑시대를 거쳐 로마 속국되어 있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 현장은 영적 문제로 겹겹이 쌓여 있는 하나님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빵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병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임을 아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현장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보노라면 하나님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한 길이 있사오니 오직 복음 붙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복음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한 개인화가 되고 하나님 참 다락방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락방이 되어가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더 연결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수의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좁고 협착하여 힘들고 수고롭지만은 소수의 길에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감사하옵고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미션을 하나님 붙잡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시민운동, 하나님 구국운동, 독립운동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도운동이 없사오니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미션을 붙잡고 나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소속을 두고 있는 하나님 서울교회와 중국교회와 일본교회에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필리핀 현장에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오니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육신적인 병동은 넘쳐나지고 있지만은 영적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유센터가 없사오니 이 치유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와 영육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주의 전도 훈련 집중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저 현장에 하필이면 경주에 하나님 치유센터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저 현장이야말로 갈릴리 가버나움과 같은 영적 문제로 중첩된 현장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현장에 전도 센터를 집중센터를 세우기까지는 하나님 무명의 한 전도자가 눈물을 뿌리는 심정으로 복음 전했기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전도센터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많은 집중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경주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근심, 어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완전 복음 회복함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각 기관장들 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되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동분서주하며 5대양 6대주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그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진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전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구원이지만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와 여러 지역을 주님이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서울지교회 또 경주지교회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데 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제게 많이 이렇게 와닿았고 제 개인이 지금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 영적 문제로 또 영적 문제 하나를 몰라서 본인에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와지는 재앙과 저주 속에서 실제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하고 또 결혼하고 또 학교 다니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은 계속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일날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분 개인이 물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또 돌아가야 되고 또 있는 그 현장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또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각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통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보실 때 귀한 교회로,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군위의 치유사역원에 잠깐 제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박성길 집사님, 또 우리 준우, 또 우리 책임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서울에서 이제 지환이가 내려와 가지고 아예 이제 주소를 군위로 옮겨 가지고 이제 거기서 앞으로 생활을 이렇게 쭉 할 거거든요. 가봤더니 학생들이 50명씩 이렇게 왔다 가고 또 이런저런 고객들이
우리 그 지휘사역원의 이제 펜션을 이용하려고 답사도 오고 뭐 이런 친구들을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진짜 이해하면은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은 전도하러 다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보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 군이 대윤리 우리 지휘사역원 쪽으로 항상 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가면 항상 그 막 도로 공사를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앞으로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지휘사역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 통해 세상을 통해 길을 다 닦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구를 전도 때문에 움직이시거든요. 전도 때문에. 그 제가 준우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성기 집사님에게도 지환에게도 다니지 않고 여기서 전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오는 친구들 또 왔다 가는 여러 어떤 사람들이 있겠지요. 내가 지휘사역이라는 이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만 바르게 해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도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한이 보고 어제 잠깐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백화점 안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오는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뭔가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한이 너를 이곳에 있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항상 이 복음의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 들어가지 않고 있고 복음 없는 곳에 하나님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특히 대구에 경북권에 도청이 쉽게 말하면 이제 대구에 있다가 도청이 경북 북부권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사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동 전도사를 제가 그쪽으로 집어넣는다고 말한 거는 경북권에 대구를 제어하고 군위에서 경북권에 복음 못 듣고 있고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현장으로 제가 교회 세울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세울 마음을. 지금 경북은요, 뭐 대구, 그다음에 뭐 구미 이쪽으로는 좀 발전이 됐는데요. 북쪽으로는 다시 말하면 안동 주변으로 예천, 문경, 점촌, 상주, 영주 그쪽으로는 완전 쉽게 말하면 복음이 거의 뭐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청을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길 때는 하나님이 저게 전도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경북 북부다 지금. 그럼 거기에 거점을 지휘사원을 두는 거다. 여기서 이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경북 지역 전체를 두고 복음운동을 펼쳐야 된다. 거기에 경상북도 영주 출신 도영이를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체 안에 프로그램과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지휘사원을 통해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라는 걸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그래서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전도를 어디서 하지? 이전에 누가 하느냐가 답니다. 누가 하느냐가 다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실질적인 키는 뭐냐?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자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자. 제가 오늘 왜 김민진 장로님에게 29절부터 좀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가브나움에 가셔가지고 전도를 하시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많은 분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실제로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전도를 오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요 갈릴리 가브나움에 들어갔는데 그때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거든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성도들이 복음보다는요 실제로 율법도 아닌 이상한 쉽게 말하면 사상, 특히 유교 사상 비슷한 이런 게 거의 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은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주일날 막 짜장면 엄청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돼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심지어 심하게는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마. 나이 좀 드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청바지 교회 입고만 뭐라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청바지 째진 거 입고 교회 온 친구가 내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런 거에 민감한 겁니다. 그런 거에.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아직까지 저희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복음보다는 거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병든 자를 막 데려오는 것도 안식일 끝나고 이제 데려온 겁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 들어가셔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은요 종교 통합 시대.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식입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교회가 완전히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한다니까. 장로님들이 특히요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행정, 일 잘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고 복음 놓치고 크는 부분에 다 걸려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전부 다 못하도록 그거 안 하도록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힘없고 정말로 전도 운동하도록 제가 도우는 게 그게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쉽게 말하면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자, 전도 이전에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 이해.
복음이 이해되져야 실제로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이 바르게 하게 되거든요. 기도.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율법이고 종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기도도 실제로 뭐냐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집착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내 문제 해결에 대한, 나의 어려움에 대한, 지금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이 해결에 대한 집착이라니까. 몸부림. 기도 아닙니다. 그거. 복음 이해됐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버린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보는 생각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집착하거든요. 뭔가에 막 집착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요. 이 삶 자체가 항상 뭐냐?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삶이요.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거의 뭐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뭔 갈등을 하고 있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요, 믿음이라는 걸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이 진짜 정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증거를 가진 정인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뭐냐? 처음 되는 거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실제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처음이 온다니까. 처음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요래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음도 은혜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행위. 자, 행위 이전에요. 여러분, 이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의 행위는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 가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경건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그 다음이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못 듣고 있는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좀 오래 다니고요, 중직자고요,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뭐냐,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 내가 잘 믿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바르게 살고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막 노력한다니까. 그런 동안에 옆에 현장은 다 죽어요. 그 말은 복음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현장 문제 몰라요. 옆에 죽을 사람 와 있는데 못 살려요. 항상 내가 부족하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바르게 못 살았고,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계속 여러분 머리 밟아요. 그래,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라. 주여,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어제 여러분 마누라 혹시 사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누라 팔 뿌렸습니까? 팔 뿌라져 가지고라도 복음 깨달으면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지 멀쩡하게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라도 진짜 복음 깨달을 수 있고 진짜 영적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내 눈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개 뿌라가 못 깨달으면 두 개 뿌라 아프고 두 개 뿌라가지고라도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 깨닫는다면 그게 축복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다리를 뿌라서라도 복음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깨달으면 뿌라질 일도 없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가 여러분 뭐 다리 부르고 팔 부르고 그럽니까? 오죽 했으면 얼마나 보시기에 답답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저 남편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주님이 남편을 통하여 나를 팔을 부러뜨리셨다. 그 복음 없이 치다 보면 어때 남자가 말이야 여자를 때리고 말이야. 올 여성분들도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부부가 같이 너무 알콩달콩 잘 사는 것보다 부부가 좀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나아요. 부부가 같이 너무 손잡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쌍매의 비극을 쓰는 것보다는 갈등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로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니까요. 그 스위트홈을 꿈꾸는 분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남자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꿈 깨세요. 사람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줄 압니까? 돈으로 여러분 행복해질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들었어요. 우리 성도 가정 중에 한 집사님이 부인을 때려가지고 팔을 부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물론 뭐 그게 잘했다 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일들을 여러분이 볼 때 기준이 다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이거 기준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인하고요 남편이 너무 죽이 잘 맞은 거예요. 불신앙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죽어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까지 죽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교회 와가 선교해서 기원받고 사랑받아도 보기에 이쁘고 귀여워 보여도 그 이쁘고 귀여운 것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참 사랑하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라 하는가 봐.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혹시 정말로 복음 한번 제대로 이렇게 탁 부딪히고 나고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면은 여러분 가정에 불안 없습니까? 불안. 그냥 한 번씩 교회 다니고 그냥 복음 잘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남편도 자녀들도 주변이 여러분 잘 도와주다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영적 문제 이 복음 그러고 깨닫고 버리면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 왕따 당할 건데요. 그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좀 극단적으로 믿는다 그러고 저 다락방 이단 아이가 이래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말씀 따라 인도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친했던 사람 여러분과 관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걱정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조금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그 소리 안 듣는 사람은 그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전도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 갔냐? 베드로의 집에 신방했다니까 신방. 예수님이 신방을 했는데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그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화병으로 쓰러져 누웠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뭔 생각이 들었냐니까 어느 날 고기 잡던 베드로가 돈 많이 벌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부하면서 고기 잡아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검을 버리고 배 때려쳐 아프고 그 이상하게 뭐 예수라는 인물을 막 따라다니거든. 가정도 안 돌보지. 직장생활도 똑바로 안 하지. 사업도 똑바로 안 하지. 이게 갑자기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막 모든 거 팽이치고 따라가는데 마누라나 가족들이 베드로 쳐다볼 때는 걱정 안 됐겠어요. 저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인간을 막 따라다닌다는데 그것도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올인해 버리니까 이 가정에서 볼 때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 이단 안 빠졌나 저거. 저리 믿어도 되나 저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전도운동 속에 예비된 제자는 이런 가정을 겪을 수 있다. 왜?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진짜 종교생활하다 어느 복음 부닫고 치고요. 기도라는 것 속에서 내 삶을요 완전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요. 가장 먼저 나를 걸고 넘어진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에 와 있던 질병 치유하셨습니다. 난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록했는데 그게 내게는요 지금 내 현장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믿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다니까요. 베드로 집에. 그 말은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인생에 분명한 뭐냐 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자매가 대구 미션홈을 오려고 하는데 미션홈 온다고 대구 내려온다고 이야기가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나쁜 거예요. 호적파락하고 이제 막 이게 미쳤나 하고 이제 막. 근데 그 말을 탁 듣는데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안 되더라네. 근데 그 이야기의 보고를 딱 들으면서요. 저는 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지금까지 인도 쭉 받아온 게 있잖아요. 현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봐왔잖아요. 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야를 향한 전도라는 걸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지금 훈련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과 계획 속에 있는 친구구나. 이래서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도 하와이에서 만나가 내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결국 뭐냐, 이 현장까지요 인도받아 온다. 오늘 좀 짧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개인 인생과 여러분 현장에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 났다는 게 내가 볼 때 이게 화병이거든. 사위 꼬라지 쳐다보고 화병 나버린 거기. 거기에 주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바르게 뿌리대로 인도받으면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다 역사하신다. 알아듣겠습니까? 제 개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로 와졌던 모든 문제가 복음이라는 걸로 내가 복음 알고 복음 속으로 인도받은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 이전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셔도 됩니다. 끝내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제일 곰곰이 생각해도 다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복음 딱 부딪히고 난 뒤에 내하고 친한 사람 많았다니까요. 내하고 친한 사람 많아서요, 교인들. 그런데 대부분이 제하고 등을 싹 다 돌리더라고. 저를 다 걱정하더라고. 그때 순간 진짜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이 주셨어요. 왜?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실제로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 깨닫는 순간에 떠나버리는 체험이 왔거든요. 영적 문제가 뭔가가 내게 체험됐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받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다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내게 생기면서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 안에서 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체험이 왔다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체험되지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데 보여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되고 보여요. 교인들이 다 모르고 있구나.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예수 믿어도 영적 문제 모르고 있구나. 교회가 이 말을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냐, 하나님의 소수 복음운동 속에 이단 누명 쓰고 복음 전하는 흐름 속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솔직한 말로요, 제가 많은 걸 봤습니다. 다락방,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을 다락방 경험하게 만들고 다락방 메시지 듣게 만들었고 떠나가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시죠.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 이전에요, 저는 진짜 뭡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요. 실제로 시간 지나보면 알 겁니다. 건물 남기고 어마어마한 건물당 교회당 지어놓고 크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보다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찾고 키워서 보내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나이 너무 많이 들고 다른 거에 너무 많이 매여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틀린 게 다른 게 너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속으로 내가 다른 걸 내려놓고 이쪽으로 올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할 사람은 주로 하나님 주로 청년 때 불러요. 그리고 어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결혼을 내가 자녀가 있는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가정과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염려 걱정하게 돼요. 그거 쳐다보고 합병 나쁜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 그럼에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말씀 따라 계속 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가문 전체가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뭘 믿는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걸립니다. 나의 행위. 이래가 제가 좀 의도적으로 가가지고요, 복음 너무 모르고 복음이 각인 안 되는 이런 친구들 속에 있을 때요, 내가 좀 의도적으로 좀 내 행위가 원래 그렇습니다만 좀 더 의도적으로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시험받는 인간은 그 시험은 인간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이 이 문제를 놓치고 이 문제 속에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로 가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요, 통합 종교 시대가 버리잖아. 그래서 복음 강조 안 하고 다른 것 강조하면 결국은 이 시대 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재앙 오고 전쟁 터져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장모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 그 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 집에 가셔가지고 장모를 고쳐줬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종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원망하고 여러분 때문에 너무 고민하던 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듣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진짜 살아나서 함께 같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면 일단 전도하기 전에요, 전도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 이해. 그래서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기도가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이해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교인들 탁 쳐다볼 때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까지 와서 같이 인도받습니다만은 진짜 제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도라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받아가는 시험표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가 제 눈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두고 앞으로 전도의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입니다. 눈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볼 때 지한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갑다. 일단 지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서울에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촌으로 와. 와서요. 그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지한을 보고 걱정 많이 할 겁니다. 저희 갑자기 미션인가 뭔가 하더니 조목상가 초대교인가 만나더니 저기 갑자기 아가 영 이상해져 버리고요. 막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지금 돌아왔는데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네 때문에 주변 다 살아. 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처음에는요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의 현실이 전부 다 터널입니다. 터널. 어두운 캄캄한 미래가 안 보이는,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답답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은 자꾸 밝아지는 인생이 돼요. 제 처음에 깜깜했거든요. 이 복음 하나 알아가고 난 뒤에 인생이요 보이는 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죠. 밝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전도가 이해되려면 여러분이 진짜 과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 이전에 여러분의 불신자 때 상태, 내가 어떤 과거 다른 불신자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이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신 오늘, 지금이죠.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 상황을 보는 생각이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변화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오는 변화가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눈이 바뀝니다. 첫째, 생각.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현실을 보는 생각이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요 확신이 자꾸 온다니까요. 감사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요 담담과 확신이 자꾸 와요. 이거 없이 여러분 그 가정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던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 전부 다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인도를 계속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확신 없이, 감사함 없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줄 압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아는 것만큼 보였어요. 우리 가족이 보였어요. 내 주변에 잘 알고 있던 인물들이 보였다니까요. 다 좋은 말이고 친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하나님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집안에는 엄한 문제가 다 터지고요. 장모가 알아 누웠으니까 마누라는 모르겠어요. 도망갈 뿔 없었는지 마누라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가 마누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장모가 있었으니까. 그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베드로가 쉽게 말해서 교황 아닙니까? 거의 초대 교황.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왜 신부들은 장가를 안 가는지 모르겠네. 그러고는 뭐 억지로 참잖아요. 그 참다고 참아지나? 이래가 또 막 수녀원 지놓고 막 그 옛날 이야기 가운데 막 수녀원 바닥에 막 죽은 아들 시체가 꽉 많았다. 이래가 막 고행하고 막 참고 막 절제하고 막 수돈 운동.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그리스도 충격받고 말씀 듣고 복음 속에서 뭔가 훈련 속으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인도받아 가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에 변화 옵니다. 인도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족이 붙들고 가족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이런저런 소리 막 할 겁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이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는 거로, 거기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불면 답을 주시고 그 답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 거제도에서 온 놈이 오늘 집사가 간다네, 일주일 만에. 그래 내가 오늘 저 시장이 침대에 묶어놔라네. 그 말은 내가 참 답답했어. 저 침대에 묶어놔가지고 다리 하나 뿌려가지고라도 저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가 그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짐 사라 가라. 그게 뭐 지한테 뭐 축복으로 보이는 시간표가 와야 되지 뭐. 부모들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 그 아무나 여러분 한 시대의 전도운동 흐름 속에 전도의 주역으로 여러분 선다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 믿는 자.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다. 교회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은 골라가 가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다락방은 다 다락방이고 다락방은 다 같은 교회고 다락방은 다 다락방인 줄 알았는데 다락방도 다락방 나름이더만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다락방 교회 다락방 목사님들은 다 막 전도자고 다 맞죠. 그런데 가보니까 안 갔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흐름 속에 얻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알고 누리고 인도받는 사람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생각과 마음. 여러분 불신자 때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네게 부어준다.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입은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눈이 탁 바뀌는. 미래입니다. 미래. 솔직한 말로 제 미래가요, 확신이 있다고. 담대. 여기다 뭐냐, 비전에 대한 하나님이요 주시는 확신이 되겠다. 비전. 그래서 제가 안 그랬습니까? 개최해가지고 10명 정도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RT에서 총신 내가 교수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웃었어요. 아따 전도사님 믿으면 좋네. 제가 우리 중독자분들과 함께 미국 간다 이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믿으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겨우 대구서 뮤지컬 한번 해놓고 미국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나? 염려 많이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엔 앞에 간다니까 웃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제가 유엔 앞에 서면 어떡할 겁니까?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일단 여러분 요게 이해 딱 돼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요 미래가 뭐냐, 성경적 전도, 하나님의 시간표. 보이니까, 시간표가 보이니까 앞으로 어떤 시간표가 보이니까 이게 미래가 뭐냐, 예측이 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측이 있다고 한다. 전도 이전에,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복음부터 바르게, 그리고 진짜 뭐냐, 여러분의 기도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전도가 이해되면은, 전도가 이해돼 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이게요, 사단에게 잡힌,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서 와지는 문제 가진 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딱 보면서 남도 다 귀하게 보인 거예요. 내가 생각. 이 친구들이 다 뭐냐, 다른 거 동기 다 내려놓고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전도라는 것 때문에 일단 뭐냐, 가정이고 뭐가 네요. 일단 뭐냐, 말씀 다 인도받았다. 그러니까 황민욱이도 처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총시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1년간 고민하다가 대구 초대교회로 조목사한테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요래저래 알아봤겠지요. 들어보고 90%가 내한테 있어 부정적이더라네. 특히 장모님이, 황민욱이 장모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왜 그것까지 가냐 하면서, 아이고 내가 조목사가 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들어보니까 평판이 안 좋고 막 이래가 막 장모님이 열병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막 딸한테 막, 그냥 듣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둘이가 왔어요. 와가지고도요, 막 마누라 막 수술한다 그러지. 거기다가 막 예정이 막 중리산이 막. 근데 가만히 두고 봤어요. 그랬더니 막 서울에 지금 막 입원해야 되고 또 가봐야 되고 막 가봐라. 근데 가만히 두고 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 마누라도 건강해져 버렸지. 그 다음에 예정이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 동안에 장모님 화병도 풀려버렸지.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전국을 돌면서 보니까 내 욕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확인되지. 그 말은 뭐냐, 진짜 전도운동소에 함께 가는 사람은 알거든요. 저는 앞으로 또 욕 좀 얻어먹을 겁니다. 앞으로 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미리 예언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좀 앞서가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면 항상 그게 뒤바뀌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뭐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과 축복의 사람들이 연결되지는. 왜? 이게 다 통해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자. 완전 사단 역사,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 귀신이 실제로 뭐냐, 장악해버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제게 하나님이 붙이셨고 제게 이 복음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제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부리는 귀신 역사가 현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 지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뭐냐, 영적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주로 이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공격당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뭐냐, 정신문제, 정신병. 그러니까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제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니까 이런 가운데 시달리다가 이런 부분에서 못 빠져나가 이런 부분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복음 듣고 해방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지금 교회 많습니다. 교회 다사 많습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 모르고 있습니다. 체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 여동생이 실제로 자기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헤매는 인간이 병원도 가보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뭐냐,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다 삼재. 그리고 이번 주간은 안 좋은 주간이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 그랬는데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려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병원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찾아갔잖아. 제가 찾아가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주당이라고 하는 건데 주당을 풀려면 구설해라. 구설하면 주당이 풀린다. 이유 설명해서 제가. 굿하고 주당 풀려고 굿하면 귀신이 임하니까. 귀신 부르니까. 그러면 더 큰 귀신이 오면 잠시 떠나거든요. 주당을 풀지 말고 네가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네 신분을 바꾸어라. 신분을 바꾸는 길이 있다. 이래가지고 복음 설명하고 이 친구가 예수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 자식 깨끗하게 나와버렸다니까. 본인도 충격이지만 그걸 본 내 여동생이 충격받은 거예요. 왜?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요즘 종교 통합, 모든 종교는 같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의 깨달음이 구원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래 놓는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한국교회 4분의 3이 지금 거의 뭐냐? 종교 통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핍박 시대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와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이 복음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깨달은 렘넌트들과 청년들을 키워가 현장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인물이 일어나야 돼요. 불문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선택하고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무너져요. 앞으로 시대 앞으로 다 무너져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런 시대가 올수록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많이 모여도 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일어나도 뒤집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이단 그습니까? 박관식이 뒤에서 고기 끄덕끄덕거리는데 정신병. 병원에서 말하고 병원에서 진단하는 정신병 종류가 많지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잠깐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요, 인간관계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요 뭔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집착, 조급. 이거는 제가 마약 중독,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잡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면서 느낀 겁니다. 뭐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일명 따라꾸미, 꼽힌다는 말이죠. 꼽힌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뭐냐? 잡혀버린 겁니다. 사단, 속이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완전 생각과 마음이 뭐냐? 잡혀버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이제 의심하고 연결됩니다. 의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불신앙 속에 있으면 의심이 와요. 의심. 이거 깊어지면 병이거든요. 그 의부증, 어처증 이거 전부 다 병이거든요. 정신병. 남자하고 여자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남자가 화나면은 술을 좀 먹을 수도 있겠죠. 화나면은 전화 오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막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나면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았다. 전화 안 받는 거에 완전 집착이가 돌아버립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정신병인지도 모릅니다. 뭔가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의심, 염려, 불안 이게요 완전 극도로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저는 따라꾸미,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마약을 했을 때 드러나는 그 쉽게 말하면 불안 정세, 두려움, 뭔가 쉽게 한마디 꼽혀버린 거 이게요 마약 안 한 사람들 속에요 많습니다. 마약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약 안 하고도 그런 사람 꽉 찼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그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지금 마약 안 하고 지금 극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정신적으로 완전 문제가 왔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누가 예수님이 이해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이가지고 이해됐다니까. 내 보고요 그렇게 막 핍박하고 욕하고 나는요 이해됐어요. 싸우면 안 되더라고요. 화도 나고 순간적으로 막 그렇지만요 이게요 영적 문제구나. 이게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 가문에 가정에 복음 하나 모름으로 이 전부 다 종교생활 속에 영적 문제로 아니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못 누리면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와요. 속이지 마요. 여러분에게 문제 와요. 문제 온다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알아. 우리 목사님 지금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목사님만 그래요? 정신문제가.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요 뭔가에 쉽게 말하면 중독으로 가요. 물질 중독, 쉽게 말하면 술이다,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물질 중독이지요.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뭔가에 여러분은 중독으로 가요. 중독으로 간다. 이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대표적으로요. 우리 교회 자매 가운데 여러분 실제로 기에다가 대고 죽으라. 네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지하철 앞에 서 있는데 뛰내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안 되고 뿌리 안 내리면은 각인 안 바꾸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바꾸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절대로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 앉아있으면서 포장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와 있지요. 여러분 답내야 돼요. 완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 들어가 버려야 돼요. 뭐가 급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업이 급해요? 지금 돈 버는 게 급합니까? 웬만한 거 다 때려쳐요. 다 때려치우고 빨리 복음부터 받고 복음 속으로 뿌리 내리라니까. 봐라 저 맞다 이단 저 다 때려치우란다. 이단 맞습니다 그래. 몸부림하면 쳐보라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기업 속에서 몸부림하면 쳐봐. 계속 가봐. 여러분 하고 싶은데 해보라니까. 할 거 다 하고 가면서 또 주일날은 그때 교회 와 앉았고 한번 해보라니까. 그 교회 와 다니면서 나 교회 계속 다녔는데도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와 앉아있다고 되는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뭐냐 결국은요 육신 문제 오는데 이게 이제 특히 질병으로 온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 가운데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최고의 기회라고 봅니다. 또 구원받은 자라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려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찍 가는 거 유익하죠. 그게 뭐 문제. 우리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에 대한 사명과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절대적 헌신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걸려가지고 그게 매가 일평생 살기를 주님 원치 않아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 속에 내가 있었는가? 나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전도운동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가? 요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의 육신 질병 옵니다. 질병. 몸은요 그냥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신경세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신경이요 전부 다 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못 얻으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여러분의 신경이요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병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병이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질병 들린 자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킨십, 소통. 좋아요. 그 말은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니까. 주님이 그 가정에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십니까? 영으로 가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통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육신 질병 치유돼요.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몸의 질병이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거의 뭐냐?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보라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 속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내가 이번에 경주 갔는데 내보고요. 그 불신자가 복음 들은 사람이 내보고요. 놀래더라니까. 왜 놀래느냐. 본인이 40대래요. 40대 초반. 근데 내가 목사라고 들어오니까 아, 내하고 친구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목사님 동안도 이런 동안이 있습니까? 본인하고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그분이 40이라 40. 그 내가 40처럼 보였대요.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대요. 그럼 꼭 얼굴이 동안이라야 복음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얼굴은 동안인데 생각은 노인네가 있을 수 있고 얼굴은 좀 늙었는데 생각이 젊은일 수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의 목표와 진짜 뭔가 교회의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젊은이요. 그거 아닌 사람은 늙은이요. 애라도 늙은이라니까. 늙었는데도 이게 있으면 젊은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이 막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전도를 먼저 이해하고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현장의 역사가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요. 뭐로? 특히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니까.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좀 염려가 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큼 다른 걸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뭔가 쉽게 말하면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는 사단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완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말씀 운동 사역자. 교회 안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얼마나 키우고 준비하느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것보다 중요해요.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 준비. 처음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됐는데 이 준비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채웠다. 가치를 아는 자. 당연히 뭐냐? 우선순위. 그게 뭐냐? 순수한 동기. 준비하셨다니까요. 요래 준비된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이제 뭐냐?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정리 딱 돼가지고 이런 사람을 현 현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전 현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국을 돌면서 사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을 하나님은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는 모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이기 때문에. 전도를 이해 못하고 전도의 방향 속에 여러분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요래 딱 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의 목표. 나의 목표가 뭡니까? 나의 사명이죠. 교회의 목표 뭐지요? 헌신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흐름의 시간표. 이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 탁 맞아지고 믿어지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과 증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아는데 여러분에게 절대로 먼저 체험 안 돼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절대 목표, 유목사를 통해 주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말은 들어가는데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하고 체험되고 여러분하고 통하려면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이거 놓치고 실제로 개인이 현장에서 교회에 통한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메시지 아무리 듣고 따라가도 그거는 그 속에 있는데 내게는 영적 문제 계속 와요. 그 속에 있는데 내게는 사건 계속 터져요. 그 속에 있는데 나는 안 되는 문제가 막 계속 와요. 다락방 안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단이라는 누명 쓰고 복음운동 한다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고통이 계속 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완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통한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 속에 있게 하시며 나의 목표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자 되게 하시며 교회를 향한 참된 헌신을 이루는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부르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교육자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스케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교회 집중 신학원과 월요일에는 충북 기독병원에 가시고 경주 사역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평신도 지교에 함께 참여하시고 수요일에 서울 캠프로 인도받으시고요. 목요일에는 RTS 집중 훈련이 있고 금요일에 경주 캠프로 인도받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화요일 집회 덕평에서 있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청년 리더 수련회가 천안 원네스 교회에 있습니다. 2월 16일에서 19일 20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3월 13일 일요일에는 제15학기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가 생방송으로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축도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심을 담은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전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예물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전도를 통하여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아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